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생각, 먼저 하는 게 뭘까? 화장실 갔다 와서 먼저 세수를 할까? 또는 책을 읽을까? 책을 읽거나 또 또 다른 일을 하거나 세수를 해도 또 다른 일을 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죠. 몸 가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대로 하면 되고 몸이 움직이는 것을 그냥 보아주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모두 잘 된 것입니다. 문제는 세수를 할까, 책을 읽을까, 밥을 할까라고 주저하고 망설이면서 헤매는 것이죠. 그걸 더해서 또는 괴로워하는 일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저걸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하면서 괴로움에 빠지는 거죠. 이 생각이 올라오건 또 저 생각이 올라오건 생각은 제 멋대로입니다. 또 기분 나쁜 녀석이 생각나기도 하고 오늘 있을 오후에 어떤 일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지금 여기에 일이 아닌 지나간 시간의 생각과 지나간 일의 생각과 지금 여기에 아닌 미래의 생각이 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주저하고 망설일 이유가 없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고 지금 여기에 와서 몸이 움직이는 것을 그냥 마음이 보아주면 즉 마음이 몸을 늘 봄을 하면 되는 거죠. 이 마음이 몸을 늘 봄을 하지 못하고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오고 가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괴로워하는 것, 이것은 덜된 인간, 동물성과 귀신성에 시달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숨을 깊게 쉬고
숨을 깊게 쉬고 멈추고 지금 여기에 아무 걱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몸이 움직이는 걸 대중 잡고 바라보아 주면 됩니다. 책을 읽는 소리를 귀로 들어보면 됩니다. 손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봅니다. 도를 얻고 성현 군자가 된들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늘을 날고 산으로 옮기는 일을 한다 한들 지금 여기를 떠나서 과거나 미래로 오고 가면 동물과 귀신 짓거리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가만히 있어 봄입니다.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않는 무심의 힘입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은 몸이 움직이는 거, 손 올린 걸 알아차렸습니다. 두 팔을 활짝 벌려서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몸 따라 마음이 움직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봄 47 일심과 상생 상극. 상생은 성질상 서로가 잘 맞아 붙도두고 살리는 우호적인 관계이고, 상극은 성질상 서로가 맞지 않아 해가 되고 죽이는 적대적인 관계다. 말하자면 물질의 세계, 동물의 세계, 중생의 세계, 상대의 세계다. 성질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정신이 물질화 고착화된 하나의 업의 축적된 결과물일 뿐이다. 그러므로 거기엔 자유의지가 없고 일심무심이 없고 각성이 없고 영성이 없다. 일심은 그러한 중생의 세계를 벗어나 상생 상극의 어변을 벗어나 하나가 되어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씁니다. 일심무심에는 걱정이 없다. 무자성이다. 그러므로 일심에서는 상생 상극이라고 하는 성질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상생 상극을 벗어나 처지와 입장에 따라 혹은 상생 혹은 상극을 부리고 써서 중생을 이끌어 깨달음으로 인도한다. 상생 상극은 물질의 성질상 불가피한 결과이고, 일심은
상생상극을 초월하여 상생상극을 하나로 살려 쓰는 진일보한 영성의 힘, 각성의 힘이다. 그러므로 일심으로 운행함을 상생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상대성에서 말하는 상생과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 봄 48 어찌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있단 말입니까? 일심이 하나인데 어찌 하나가 과거, 현재, 미래의 자기로 나누어진단 말입니까? 어찌 현재의 자기가 과거의 자기를 판단, 평가, 심판한단 말입니까? 어찌 현재의 자기가 미래의 자기를 근심, 걱정하고 불안, 공포에 떤단 말입니까? 어찌 현재의 자기가 현재의 자기와 대립갈등 투쟁한단 말입니까? 그러니 어찌 괴로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찌 우울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찌 억울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찌 불행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찌 심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찌 원망할 일이 있단 말입니까? 어찌 답답할 일이 있단 말입니까? 어찌 괴로울 일이 있단 말입니까? 어찌 슬플 일이 있단 말입니까? 어찌 성질 낼 일이 있단 말입니까? 어찌 욕심낼 일이 있단 말입니까? 어찌 미워할 일이 있단 말입니까? 어찌 아플 일이 있단 말입니까? 어찌 싸울 일이 있단 말입니까? 일심이 있는 곳에 무심이 같이 있으니 어찌 의심이 있고 어찌 부정적인 마음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만하면 평실한 곳에 넉넉히 자리 잡은 것이지요. 이만하면 대권을 잡은 것이지요. 이만하면 성공한 것이지요. 봄 49 인간개발의 요체,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 과학기술을 통한 의식주 생활의 향상, 물질문명의 개화, 이 도학을 통한 의식 수준의 향상, 정신문화의 개화, 이 두 가지가 시절 인연을 따라 합치되는 시점에서 의식과 물질이 조화로운 하나의 세계가 온다. 동양의 유불선 삼도와 서양의 기독교가 그 핵심이 드러남으로 하나의 이치로 조화 통일된다. 불교의 견성법, 도교의 양성법, 유교의 솔성법이 하나와 제로의 이치, 성리를 깨달아 실천하기 위해 단계적인 하나의 수행법으로 조화 통일되고 기독교 역시 하나의 제로에 대한 성질과 방편의 탈을 벗고 하나의 성리로 거듭나면 동서의 4대 종교가 완전 무결한 하나가 된다. 그 핵심으로 말하면 기독교가 표방하고 있는 하나와 제로의 이치이고 유불선 삼도가 표방하는 견성, 양성, 솔성의 도이다. 그러므로 4대 종교 중 어느 하나가 없어도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치란 둘이 하나로 조화 통일되면 하나이면서 제로이고 제로이면서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일심이면서 무심이고 무심이면서 일심이고 고요한 가운데 뚜렷하고 뚜렷한 가운데 고요함이다. 이 진리를 깨달아 생활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는 마음 돌아봄으로 견성을 하고 몸 돌아봄과 자연 바라봄으로 기공력과 호연지기를 양성하여야 지극 정성 바라봄의 힘, 일심의 힘 얻어 늘봄의 생활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하게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신통력과 의통력을 얻어 비로소 솔성이 가능하다.
솔성이 되어야 수신이 되고 수신이 되어야 제가가 되고 지국 평천하게 된다. 열심의 힘, 봄의 힘 얻어야 수신이 되고 수신이 되어야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한다. 봄 50 본래 면목 하나 찾는 것이 일상의 힘 얻지 못하면 마음의 난리를 다스리지 못하여 얼굴이 어두워지거나 찌그러져 자기의 본래 면목을 잃어버린다. 자기의 본래 면목을 찾으려면 자기가 자기의 본래 면목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어야 즉각 일심으로 어두운 얼굴을 밝은 얼굴로, 찌그러진 얼굴을 펴진 얼굴로, 굳은 얼굴을 부드러운 얼굴로, 차가운 얼굴을 따뜻한 얼굴로 돌린다. 본래의 면목을 회복하면 누구나 얼굴이 아름답다.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는 건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다. 얼굴이 잘난 사람이라도 자기의 본래 면목을 잊어버리면 추하고 못난 사람이고, 비록 잘나지 못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본래 면목을 회복하면 잘나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본래 면목이란 고요한 가운데 뚜렷하고 뚜렷한 가운데 고요하여 원만구조간 성품이 기색으로 눈과 얼굴에 그대로 나타난 모습이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좋고 보는 사람도 좋다. 이렇게 되지 못하면 자기가 괴롭고 보는 사람도 괴롭다. 일심에 힘어도 자기의 본래 면목 하나 찾는 것이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고 천하를 구원하는 것이다. 본래 면목을 회복한 가운데 진선미가 있고 존재의 무궁한 기쁨이 있고 우주의 선미가 있다. 무담바로는 각자의 본래 면목을 찾았을 때 각자의 얼굴에서 피어난다. 봄 50일 지극정성으로 일심이 서고 일심으로 공들여야 공을 들이지 않고 탑을 쌓으면 탑은 무너지고 만다. 공을 들이고 탑을 쌓으면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공든 탑이 무너지리야라는 속담이 생겼다. 그렇다면 공은 어떻게 들이는가? 공은 정성으로 들인다. 정성은 어떻게 들이는가? 정성은 숨을 죽이고 자세를 바로 하고 봄의 힘으로 주객일체 모라일체 되도록 하는 것이 정성을 바치는 것이다. 하나가 된 가운데 일심무심으로 몸을 다스리고 부려 쓰는 과정이 공들입니다. 공을 들이면서 하면 기운이 빠져 금방 지칠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정반대이다. 공을 들이면 들인 만큼 에너지가 돌아오고 공을 들이지 않고 대충대충 하면 할수록 기운이 빠져 이내 지치고 만다. 정성을 바쳐야 하나가 되고 하나의 덕을 온몸에 베풀어 쓰는 과정이 도를 행하며 공을 들입니다. 53. 일심에 힘없는 순서. 마음을 밝혀야 밝힌 만큼 맑아지고 맑아진 만큼 밝아진다. 무엇으로 밝히는가? 몸과 마음 도람업으로 밝힌다. 밝혀진 그만큼 맑아진다. 어떻게 밝히는가? 밝혀진 그만큼 비워지고 비워진 그만큼 맑아져 있고 물들지 않는 영성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마음이 텅 비워진 가운데 한 점 바라봄에 비시발로 되면서 잉태를 하여 자리를 잡아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면서 부정적이고 의심에 찬 마의 세력을 즉시 항복받으면서 막강한 일심의 힘 증득하여 만물의 영장다운 의통력과 신통력을 향하여 자유와 만물의 영장다운 의통력과 신통력을 행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린다. 그리하여 일심에 힘없는 순서는 돌아봄으로 밝히고 맑히며 바라봄으로 기공력과 호연지기를 양성하여 깨끗하고 밝은 빛과 열기로 이루어진 일심의 유력을 더욱 연마하고 수중하면서 늘봄의 생활에 이르러
불태전의 힘과 제도의 만능을 갖춘다. 마음을 잡고 사는 것이 기본이다. 마음을 잡고 산다. 마음은 잡았으므로 마음은 제 마음대로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마음의 종이 아니고 마음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에는 마음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겁이 나고 불안하고 초조했지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 끄덕없다.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는 대권이 분명히 지금 여기 눈앞에 현존하여 모든 걸 자신만만하고도 당당하게 내가 장악하고 있지 않은가. 모든 건 내 손안에 검어지고 있으니 모두가 내 마음대로다. 어두워지고 컴컴해지면 즉시 봄빛으로 환하게 불밝혀 귀신이 바로하는 마음을 구원하고 몸이 식어져 바이러스가 침입하여 뜯어먹으려고 하면 즉시 봄의 열기로 차가움을 녹이고 살려 바이러스에 뜯겨 아프고 괴로운 몸을 구제한다. 이것이 수심의 능력이다. 수심이 된 연우라야 수심이 된 연우라야 수신이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수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가도 안 되고 수국평천하도 안 된 것이다. 수심이 문제인데 수심의 요체는 무엇인가? 마음을 잡고 사는 것이다. 마음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다. 마음의 주인이 된 연후에 몸의 주인 노릇하고 몸의 주인이 된 연후에 가정의 주인이 되고 나라의 주인이 되고 천하의 주인이 된다. 그러므로 마음을 잡고 사는 것이 기본이다. 봄 54 일심의 세 가지 능력. 일심이 천하의 대권이다. 일심을 깨달아 얻어 일심을 행하면 소원 성취이고 만사 형통이다. 그렇다면 과연 일심의 능력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간단하다. 일심은 마음을 잡아 마음을 밝히고 맑히고 달구는 능력이다. 마음을 잡는다는 것은 무한하고 영원한 에너지의 코드를 꼽는 것이다. 자기가 몸과 마음의 주인이고 만물의 영장이며 우주 만유의 주인으로 사람이 곧 하늘이 있고 내가 곧 하늘인 것이다. 자기를 심판할 자는 자기 이외에 없고 자기를 겁나게 하는 자도 자기 이외에는 없고 자기를 병들게 하고 괴롭히는 자도 자기 이외에는 없다. 자기가 마음먹은 그대로 세계가 창조된다. 자기가 예쁘게 보면 천하가 예쁘게 보이고 자기가 밉게 보면 천하가 밉게 보이는 능력을 누구나 갖고 있다. 그러므로 예쁘게도 보지 않고 밉게도 보지 않는 바른 눈을 뜨고 본다. 그것이 마음을 잡아 쓰는 기본이다. 거기에서 어두운 것은 비추어 밝힘으로 어두움이 물러가고 비워져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이윽고 빛이 난다. 그렇게 맑히고 밝히는 가운데 불빛은 열기를 더해간다. 어두우면 답답하고 떨리고 춥고 아프다. 그러므로 일심의 힘으로 아픔을 비추고 달구면 열이 나고 기혈이 돋아 아픔이 낫는다. 몸도 마음도 그러하다. 이렇게 일심이라고 하는 대권을 잡으면 천지의 주인 역시 일심이다. 자기가 우주의 주인으로 등극한다. 그래서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하여 제 생명리를 따라 오로지 중생 제도의 길만 간다. 봄 오시고 일 마치고 일 없는 무사인 더 이상 닦을 것이 없고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 곳에 이르러 본연의 자기를 깨닫는다.
이름하여 일심이다. 드디어 소원을 성취하고 만사 형통을 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지극정성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보면 자기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단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뿐이다. 그래서 평상심이 도이고 번뇌와 깨달음이 불편 없이 공존하고 질병과 건강이 모순 없이 단짝이 되고 용과 뱀이 한 울타리에 산다. 그러니 제도할 한 중생도 없다. 깨달은 것도 없고 제도할 중생조차 없어 도로 아미타불이 되어야 인연 따라 중생을 제접하여 무량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한다. 몰록 한 번 깨달아 마쳐야 두 번 다시 잃어버리지 않고 무관하고 영원하다. 깨달았지만 깨달은 것이 없고 알았지만 안 것도 없고 이루었지만 이룬 것도 없다.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것이 일심이기 때문이다. 일심에 한 생각을 내면 밝고 밝아 환한 가운데 어둡고 어두워 칠흑 같다. 그래서 일심이 한 생각 이전이고 만물의 앞서는 조물주이고 우주의 주인이다. 주인이 나타났으니 나는 할 일이 없고 일 마친 무사인이 되어 인연 따라 오고 감에 걸림이 없다. 부모 16 눈을 맞추며 삽시다. 선천은 동물적인 세계라면 후천은 인간적인 세계다. 동물은 대립갈등 투쟁의 삶이므로 눈을 맞추는 것은 자기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선천에서는 아이들이 어른과 눈을 맞추어서는 안 되고 여자가 남자와 눈을 맞추어서는 안 되고 부하가 상관과 눈을 맞추어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이제 민주주의 사회가 정착되고 인권이 신장된 오늘날에도 대부분 남과 눈을 맞추는 것이 겁이나 정면으로 눈을 맞추지 못하고 피하는 것이 사실이다. 눈을 맞춘다는 것은 두 사람이 하나됨의 시작이다. 서로가 눈을 맞추지 못하면 동물의 관계이지 인간의 관계는 아니다. 동물이 눈을 맞춘다는 것은 맞서고 싸운다는 것이다. 자기에게는 이기느냐 지느냐라고 하는 양자택일밖에 없다. 그러나 인간이 눈을 맞춘다는 것은 이기고 지고를 떠나고 나와 너라고 하는 분별이 없이 하나가 되어 만남이다. 분명 내가 있고 내가 있으면서도 마치 나도 없고 너도 없는 것처럼 서로 간에 모순이 없이 하나가 둘로 나누어 바라보는 묘한 어울림이 거기에 있다. 그것이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연인 간에도 동료 간에도 심지어 도반 간에도 눈을 맞추지 못하고 눈을 피하며 산다. 그것은 만나건만 만나지 못하는 피상적이고 천박한 동물적인 관계이지 만물의 영장다운 존엄한 인간의 만남은 아니다. 한 번이라도 서로 간에 눈을 맞추면서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눈을 뜬 것이다. 서로 간에 눈을 맞추면서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 순간 나와 내가 하나가 된다. 거기에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다. 거기에 축복과 영광이 있다. 거기에 깨달음이 있다. 이렇게 눈을 뜬 자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대한다. 이렇게 된 자와 눈만 맞추면 당장 깨닫는다. 그러므로 눈을 뜬 자 한 사람이 탄생하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눈을 뜰 찬스를 맞이하게 된다. 두 사람이 눈이 맞으면 일심이요 화합이요 단결이다. 스스로 눈을 뜨고 남과 눈을 맞추는 능력만 있으면 만사형통이다. 상대와 눈을 맞추되 어둡지 않고 밝으며
더럽지 않고 깨끗하며 차갑지 않고 화끈하여야 상대방이 나와 눈을 맞춘다. 봄 57. 눈썰미를 키우고 삽시다. 눈썰미가 없다는 것은 평소에 자기의 주변을 눈으로 유심히 둘러보고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 몸이 가고 오고 머무는 자리에 관심이 가야 둘러보게 되고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 둘러보면서 대체적인 윤곽을 잡으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세부적으로도 짚어갈 줄 알면, 그렇게 동영상 촬영 실력이 붙으면 눈썰미가 개발되기 시작한다. 자연 바라봄을 통해 산과 들, 강과 바다를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담을 수도 있고, 풀잎 하나, 줄기 하나, 꽃잎 하나, 잎새 하나, 그 모양과 색깔을 하나하나 음미하노라면 저절로 눈이 열리고 눈썰미 없던 사람도 눈썰미가 있어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평소 안 보이던 자기 방이 보이고 자기 집 구석구석 물건 하나하나가 뚜렷하게 잡히고 눈 감고도 자기 집과 거실과 방과 부엌 그리고 가재도구들을 환하게 떠올릴 수 있게 된다. 학교나 사무실이나 공장이나 거리를 걷거나 전철을 타거나 눈을 뜨고 보면 바라보고 살피는 묘미와 재미가 끝이 없다. 그리하여 이웃과 남들과 눈을 맞추고 사는 삶으로 전환하면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자마자 그 사람의 의식의 수준까지 보일 정도로 눈썰미가 있어진다. 몸을 부리고 쓰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눈이다. 눈썰미만 붙으면 밝은 사람이고 자상한 사람이다. 눈썰미만 있으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하는 일도 겁나지 않을 것이다. 눈썰미를 키우려면 우선 보이는 대상을 자기 안에 들여놓을 수 있는 실력, 마음 보따리부터 키우는 일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 자세히 눈여겨보아야 보인다. 자세히 눈여겨볼 줄 알면 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눈을 바르게 잘 쓰는 사람이다. 도장을 찍듯이 꾹꾹 누르며 짚어갈 줄 아는 사람은 필경 눈의 주인이 영험하다. 눈 밝은 사람이다. 자기의 전공 분야에서만큼 그나마 다들 자세히 눈여겨볼 줄 안다. 그러나 대부분 다른 분야나 일상의 삶에서는 사물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잡히지 않아 감지 능력이 떨어진다. 눈이 통통 부어 잘 안 보인다. 눈뜬봉사, 당달봉사, 신봉사다. 그래서 보긴 보건만 희미하고 멍청하고 잡히지 않는다. 눈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눈이 있어 보이는 건 천지의 공덕이요. 볼 때 공들여보고 눈여겨보고 눈 맞추어 보는 것은 사람의 몫이다. 오직 봄 그냥 봄 온통 봄이라야 눈 뜬 사람이고 눈 밝은 사람이다. 그래야 나무도 보고 숲도 볼 줄 아는 공간의 감지 능력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바른 눈이다. 그렇게 하려면 자연 바라봄으로 눈을 뜨고 보는 법을 연마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봄 59. 길을 잘 부리고 쓰기. 마음을 잡아야 감각기관을 제대로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린다. 마음을 잡는다는 것은 생각을 바라봄으로 생각을 비우는 일이고, 생각이 비워져야 감각기관의 주인인 감각이 열림을 말한다. 그러므로 마음을 잡는다는 말은 생각을 비우고 감각을 여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각이 주인이 되어
감각기관을 부리려고 하면 생각에 막혀 감각기관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자기의 주관을 비워야 감각이 열려 눈과 귀가 밝아진다. 눈을 능동적 남성적이라면 귀는 수동적 여성적이다. 눈은 시선이 있고 방향성이 있어서 두려번거려야 하지만 귀는 방향성이 없어서 모든 방향에 귀 기울이는 것이 다르다. 우리가 귀를 잘 부릴 줄 알면 귀가 밝아지면 물론 귀가 순해져 모든 소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순의 경지가 된다. 듣고 싶은 소리가 따로 없으므로 모든 소리를 다 듣게 되어 신비하고 오묘한 소리의 세계를 누리고 만끽하며 사는 한편 자기의 말소리를 자기 귀로 듣게 되어 자기의 소리를 뜯어고쳐 어느 누구의 소리를 흉내내는 것이 아닌 순수한 본래의 자기 소리를 낸다. 그것이 자기의 소명이요 존재의 이유이다. 고조장단과 강약 리듬과 박자가 안 맞아 맑고 밝으며 당당한 듣기 좋은 소리로 변한다. 알맞아. 귀는 모든 외부의 소리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어야 귀를 잘 부리고 쓴다고 할 것이다. 자기의 귀를 잘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었음으로써 자기의 소리를 완성함으로써 의식의 진화가 이루어져 운명을 뜯어고치고 인류의 의식 진화에 기여한다. 상대방의 소리를 들으면서 온통 범하게 되면 사량 분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귀를 최고로 잘 다스리고 부리는 경지를 이순의 경지라고 하면 소리를 들으면서 한 생각 내지 않고 오직 들어봄 그냥 들어봄 온통 들어봄이다. 자연의 소리, 사람의 소리 등 외부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자기의 소리도 잘 듣게 되고 운연중 참작이 되어 자기의 소리를 완성해 가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봄나라에서 하는 소리내어 책읽기 돌아봄 수련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봄 60 심심할 일 없다. 심심하다는 건 무엇일까? 삶이 무료하고 권투롭다는 것이다. 그래서 심심해지면 안절부절 못한다. 심심한 마음을 달래주고 풀어줄 사람이나 놀이나 일이 필요해진다. 그리하여 거기에 빠짐으로 심심한 외로움, 쓸쓸함을 망각하려고 한다. 어린이든 어른이든 심심한 것이 가장 무섭고 두려워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장난감이 필요하고 오락이나 게임 산업이 그렇게 발달한다.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는 심심함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인간이 지닌 근본적인 고통에 해당하는 상대방을 달래기 위하여 심심함의 문제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놀이나 일에 빠져든다. 심심함의 문제는 감각이 주가 되지 못하고 생각이 주가 되어 감각이 닫히고 무뎌지는 바람에 생긴 문제다. 우리가 생각을 돌아봄하여 생각을 비우고 감각을 열어 감각이 주가 되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부딪힘을 느끼면서五관을 활성화하기만 하면 모양과 색깔의 세계를 선명하게 느끼게 되어 신비감과 아름다움을 누리고 귀를 열어 모든 소리를 몽땅 들음으로써 묘한 소리의 세계를 감상하고 음미하노라면 더 이상 심심할 일이 없다.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면 언제 어디서나 봄의 재미가 끝이 없어 몸은 에너지로 충만하고
마음은 심심함이나 괴로움이나 쓸쓸함 따위는 생기지 않는다. 감각을 열어 감각기관을 활성화하기만 하면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사랑이 꽃 피어난다. 순간순간 새록새록 새로움으로 다가와 지극한 관심과 애정과 정성을 바치면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린다. 무료와 권태의 삶은 아름다움과 환희와 활력에 넘친 삶으로 바뀌어 심심함이 영구히 사라진다. 그러므로 생각을 돌아봄으로 감각을 열어 감각이 주인이 되어 눈과 귀를 잘 다스리고 부리면 무기력과 권태와 심심함이 종지부를 찍어 자기를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열린다. 우뇌와 감각이 개발된 신인간 심심함을 모르는 봄나라 가이드가 세상에 출현한 이상 인간 구원의 길은 멀지 않다. 봄 60일 봄나라 공부 총정리. 봄나라 봄 공부는 생각이 몸과 마음의 주인이라는 전해본 위에 치우친 의식 수준의 단계에서 그동안 유축되고 억눌리고 잠재된 우뇌를 개발하여 생각의 조건부여와 조건반사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타파하고 초월하여 감성과 이성이 조화롭고 균형 잡힌 봄 일심을 잡아 명실상부한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기 위한 자아 완성 인간 개발법이며 생활수행법이다. 다시 말하면 몸 돌아봄과 마음 돌아봄 공부를 통하여 감각을 일깨우고 개발하여 생각의 노예로부터 벗어나 감각을 활짝 열어 일심의 힘으로 생각과 감각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는 심신의 수련법이다. 몸 돌아봄과 마음 돌아봄을 통하여 외부로 치우치고 흐트러지는 의식을 내면으로 향하게 한 다음 본격적으로 안으로 파고 들어가 안과 밖으로 분열되고 단절된 경계선을 허물어 분열된 미개한 두뇌를 하나로 통일하고 평정하게 되면 두뇌가 치유되어 안정되고 온전하게 되어 감각이 살아나 활짝 열리는데 이것이 합일이고 견성으로 여기서부터 돌아보면 바라봄의 단계가 된다. 균형을 잡고 제자리를 잡아 부동한 단계로서 미숙한 자아가 성숙한 자아로 거듭나 하나이면서 제로인 묘한 이치를 깨닫고 체험한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맑히고 밝히는 단계로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환하게 생각을 바라보고 알아차려 생각을 닦아지울 수는 있으나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기에는 아직 어리고 미흡한 단계다. 그것은 바라봄이 끊어지지 않는 늘봄이 되지 않아 연약한 단계로서 힘과 기술이 부족하여 통하고 달구는 기력이 부족하여 몸을 덮이지 못하여 생각이나 감각기관을 부렸음에 따뜻하게 바라보고 예쁘게 보아주고 좋게 보아주는 실력이 부족하고 두뇌를 차갑게 만들지 못하여 냉철하게 보아주고 있는 그대로를 보아주는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늘 바라봄, 늘 봄의 단계가 되어야 감각이 활짝 열린 가운데 일심으로 감각과 생각을 운행하면 사사건건 소원 성취이고 만사 형통이다.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을
거쳤기에 몸 다스림, 마음 다스림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시시각각 새록새록 무한의 에너지의 코드를 꼽아 방출과 해수를 통하여 써도 다함이 없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린다. 지금 여기의 삶이 진선미 그대로 천당 극락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등천한 하늘사람이다. 이것과 바꿀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죽음도 겁나지 않고 재산 풍파가 일어나도 끄떡하지 않고 이기고 지는 것에도 의연하다. 이 도리를 확실히 깨달아 알고 누리고 있는데 어찌 자기를 심판하고 벌주며 근심걱정 불안 공포에 괴로워하며 대립갈등 투쟁에 빠져 허덕이는 가족과 이웃과 인류를 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찌 봄나라 건설을 서두르지 않고 봄나라 가이드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봄 62. 환하게 내려다 보니 어느 길이 맞는지 어느 길이 아닌지 소상하고 환한지라 길이 아니니 가지 않을 뿐 별다른 능력이나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다. 늘봄이 제일 좋아 늘봄을 버리지 못하여 늘봄을 팔아먹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늘봄과 바꿀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늘봄이면 그냥 그대로 소원 성취이고 만사형통이다. 늘봄 평상심 일심 상견성 자리. 한번 깨달아 마쳤으니 그 길 따라갈 뿐 다른 길로 가면 낭떠러지 나오고 뱀 나오고 귀신 나오고 바이러스 감염되는 줄 아는데 꿈에 들었지 그 자리를 옮기겠는가? 단 한 번이라도 어찌 그 자리를 비우고 떠날 수 있단 말인가? 자유, 평등, 평화, 행복이 넘치는 봄나라를 어찌 떠나겠는가? 오로지 그 길 따라 하염없이 천지 만물과 더불어 봄님들과 더불어 늘 봄의 생활 항상 일로의 길가니 늘 새롭고 새로워 오독오독 살맛이 나도다. 봄 63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라. 한 생각도 없는 가운데 감각이 활짝 열려 듣노라면 말이 되는 소린지 말이 되지 않는 소린지 금방 안다.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라는 것은 듣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듣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소리만 들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따지고 싸우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침묵한다는 말이다. 찌르고 때리고 몰아쳐도 화를 내거나 반격하지 않고 아무 일 없는 듯 가만히 있을 정도가 되면 어쩐지 모르게 상대방도 자기가 한 말을 단박 까먹은 듯 멈추어지는 것이 희한하다.
내가 나의 본성을 존중하여 보존하노라면 상대방도 자기의 본성이 나의 본성과 다르지 않으므로 그렇게 되는가 보다. 본성에서는 나의 본성과 너의 본성이 다르지 않다. 늘봄 한마음에서는 나와 너의 구별이 없다. 그러므로 천지와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본성을 상하지 않게 지키면 상대방도 본성을 상하지 않게 지킨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라. 참으로 완벽한 말이다. 봄 64 평등의 시례는 A범절로 봄은 존재의 근본 바탕으로 남성 양도 아니고 여성 음도 아니다. 그래서 남녀노소의 차이가 없다고 하고 평등하다고 하는 것이다. 일심 그 자체는 시간 공간의 구별이 없고 시간 공간에 구애되지 않아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온통 봄 하나다. 그러나 일심으로 감각 공간과 생각 시간을 부리고 쓰는 작용면 생활면으로 보면 엄연히 감각을 통하여 두두물물 형형색색이 완연하게 다르고 생각을 통하여 사회선악 남녀노소의 차별이 분명하다. 우리가 봄 공부를 한다고 해서 산이 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물이 산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어디까지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평등한 가운데 하나도 같지 않은 차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 인간관계에 A범절이 저절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평등만을 알고 차별이 있는 줄을 모르면 아직 봄 공부를 모르는 사람이다. 행동을 제대로 알면 저절로 차별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그리하여 자발적으로 예를 행하게 된다. 예가 없는 세상은 인륜 기강이 무너져 금수와 같은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봄나라는 제2의 르네상스를 표방한다. 강요된 A범절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예를 행하여야 한다. 사람을 공경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사는 것이 봄나라 봄님들이 살아가는 길이다. 평등의 실현은 A범절을 통해서 실현된다. 봄 65 자기 점검표 항상 사물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자기를 돌아보미 끊어지거나 망각함이 있는가 없는가 이 잡았다와 놓쳤다가 되풀이 되는가 아니 되는가 삶 심심하고 외로워 기웃거리는 때가 있는가 없는가 사일심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가 증득했다고 생각하는가 오 한 생각을 낼 때 비워지고 모름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생각의 꼬리를 물고 나오는가 6일과 휴식의 경계가 있는가 없는가 몸과 마음이 그대의 뜻대로 되는가 8 지금력이 희노애락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9 지금력이 신비와 감사와 기쁨과 감사 그리고 에너지를 샘솟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10 지금력이 소원 성취이고 만사 형통인가 아닌가 봄 66 밥 한 술 먹으면 행복합니다. 밥 한 술 먹으면 행복하다는 말 여러 번 했지만 이 말 들으면서 지나쳤을 것이다. 그럴듯하다고 지나쳤을지도 모르고 속으로 거부 반응 일어나도 지나쳤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고 권력 잡아야 행복하고 갑부되어야 행복하고 명성을 얻어야 행복하다면 플러스이기에 마이너스가 반드시 따른다.
그러나 밥 한 술 먹으면 행복한 경지는 플러스도 아니기에 마이너스도 없다. 그것이 열심의 자리이기에 원만 부족하다. 더 이상 플러스 욕망을 희구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마이너스도 없다. 이 소식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이 소식에 공감이 가야 무궁한 권력과 무궁한 부와 무궁한 명성을 안전자리 선자리에서 누린다. 진리를 누리고 살면 그리 큰 돈이 필요하지 않고 그리 큰 권력이 필요하지 않고 그리 큰 명성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것들은 비침으로 반드시 갚아야 할 사항들이다. 빚주고 살지 않으면 최고로 잘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재생명리 초계같이 버려야 한다. 그래야 재생명리의 와중에서도 재생명리를 초월한다. 그래야 밥 한 술 먹으면 행복한 까닭을 비로소 알 것이다. 몸 67 심장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심장이 몸의 주인이다. 심장이 제대로 움직이면 몸이 따뜻하고 머리는 서늘해진다. 심장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머리를 장악하지 않으면 귀신이 바로 와여 심장과의 만남을 방해합니다. 심장 생각의 메커니즘을 생각 돌아봄으로 파악을 하여야 생각이 끼어들지 않아 심장과의 접근이 가능하고 심장과의 통합이 가능하고 심장과 하나가 되고 있고 심장의 주인임을 피차가 인지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되면 주성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공만을 하지 않아도 그저 말씀의 능력으로 심장은 주인의 말대로 움직입니다. 여보게, 지금 몸이 너무 차가우니 자네가 조금만 힘써주게. 자네는 충분한 능력이 있지 않은가? 내가 자네를 충분히 쉬도록 해주겠네. 이렇게만 하면 바로 몸이 더워집니다. 몸이 더워져야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주인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 요체는 심장 돌아봄이요 마음 돌아봄입니다. 심장만 장악하면 몸과 마음의 건강이 이루어집니다. 심장이 태양이기에 몸을 달구고 마음을 밝혀줍니다. 진실로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면 심장도 주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심장이 주인의 말 잘 들으면 모든 장기는 따라서 잘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음 돌아봄으로 생각이 끼어들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심장의 존재를 느끼고 심장을 돌보게 되고 잊고 심장이 주인 노릇이 가능합니다. 심장이 주인을 인정하기만 하면 명실상부한 몸과 마음의 주인입니다. 만물의 영장이고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범나라 범님의 노하우입니다. 범 68 의식의 스크린이 뜨려면 안과 밖의 경계가 무너져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마저 비워져야 대원경지다. 대원경지가 되면 바라봄의 단계다. 자기가 우주의 중앙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돌아봄이 아니다. 대원경지가 바로 의식의 스크린이므로 그 의식의 스크린에 자기의 생각도 뜨고 외부 사물에 대한 느낌, 감정도 그 하나의 의식의 스크린에 뜬다. 이것이 옥경대다. 이 옥경대는 늘봄으로 항상 눈앞에 현존하는 의식의 스크린이다. 의식의 스크린이 떠야 내면과 외면이 하나로 통일장이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봄이 가능하다. 여기서 과거에 미진했던 이미지가 뜨고 카르마 업이 보임으로 바라봄으로 업장을 소멸하고 자성 중생을 제도하여 깨끗이 닦아 지음으로써 맑고 밝은 거울을 보존하여
일심으로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는 창조적 삶, 자유자재한 삶을 누린다. 무국이면서 태극인 자리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감각과 생각을 바라봄으로 방출과 회수를 반복하면서 운행하여 맑고 밝고 무한하고 영원한 에너지를 보존하며 일심으로 의식의 스크린을 바라봄으로 일체 유심조이다. 자연과 인간을 잘 보아주고 예쁘게 보아주는 솔성의 능력을 발휘하여 일시의 아름다운 세상, 착한 세상, 진실한 세상, 천당 극락을 창조하는 캠퍼스가 의식의 스크린이다. 봄 69 삶은 예술입니다. 제로라고 하는 순백의 캠퍼스의 공간이라고 하는 의식의 스크린에 자연이라고 하는 밑그림에 일심이라고 하는 화가가 시간을 들여 색칠을 합니다. 오직 화가의 손길에 따라 어두운 그림이 되기도 하고 밝은 그림이 되기도 하고 차가운 그림이 되기도 하고 따뜻한 그림이 되기도 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되기도 하고 추한 그림이 되기도 합니다. 오직 노래 부르는 사람에 따라 기쁨의 노래가 되기도 하고 슬픔의 노래가 되기도 합니다. 오직 글 쓰는 사람에 따라 투쟁의 글이 되기도 하고 평화의 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무한의 공간에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을 굴립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밑그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까? 어떤 그림을 그릴 것입니까? 어떤 노래를 부를 것입니까? 어떤 글을 쓸 것입니까? 어떤 조각을 할 것입니까? 감각을 활짝 열므로써 자연이라고 하는 밑그림이 나타나고 생각을 부리고 씀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삶은 정령 사랑이요 예술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우주가 눈앞에 현존하여도 인간이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인간이 보아주고 의미를 부여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정감을 느끼고 사랑을 하여야 그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무조건 잘 보아주고 무조건 예쁘게 보아주노라면 보이고 들리는 것이 어느 하나 아름답고 고깝고 신비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연이라고 하는 소재를 갖고 마음대로 창작하는 예술가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작품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조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자유입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가 보고 싶습니다. 그대를 보고 있습니다.